저는 목회하면서 결혼 주례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내부에 밖에 할 것 없이 참 많이 주례를 했는데, 또 임종을 많이 지켜왔어요. 그리고 임종하시고 난 후에 시신을 찾아가 보기도 많이 했는데, 어떤 이들은 생명이 떠나고 난 그 순간에 참 신비할 정도로 한여름인데, 부더운 여름인데 영원히 떠나면 얼음장이 돼버려. 돌덩어리가 돼버려요. 몸이 이상한 돌덩어리가 돼버려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은 영원히 떠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생명이 있고 영원히 있을 때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이는 생명이 떠나도 그 껍질 남은 육신에서 웃다가 기쁘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다간 그 옷이, 거죽이 그대로 펴대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아주 일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일그러진 모습을 펴보려고 노력도 하고, 손도 만져주고 주름살도 펴고 입도 주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삶의 거죽과 흔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우리 안에서 성숙되고 훈련되어져야만이 이 껍질에도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축복과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언어의 비유를 한번, 굳이 얘기한다면 8대2가 돼야 된대요. 긍정적인 말이 8이 되고 부정적인 말이 2가 된대요. 2가.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성숙하려고 하면은 9가 긍정적인 말이 되고 1이 부정적인 말이 된대요. 그런데 완벽하게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긍정적인 언어의 표현이 인간에게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을 장막을 거치고 사는 동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8대2에서 5대5로 4대6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인간이 황폐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걸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최소한의 8대2의 비율을 가져야 한대요. 그래서 이 이는 긍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긍정을 밀고 더 활력소 있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한 언어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대2의 2는 8을 돕는 역할의 부정적인 언어가 돼야지, 8과 2가 분리되어 있는 2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2가 확대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황폐해지고 함몰을 당한다는 것이 이 긍정적인 언어를 추구하는 사람의 서술한 책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주 주일날 우리는 축복과 긍정을 외치며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긍정이라는 것은 1%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1%도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노래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것은 긍정적인 사람의 삶의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언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부정에서 부정으로 끝나서는 않는, 이도 부정에서 긍정으로 트랜스포테이션하는, 옮겨가는 영적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독립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녀들 향해서 너 그러면 멸망한다. 그러면 부정으로 끝난 것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를 더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점점점점. 이 제목을 다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전체 제목인데 너무 길어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점점. 자, 이 말씀은 금년에 우리가 2014년도에 교회 표어 중에 첫 번째가 말씀 뭐요? 생활.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의 생활합니까? 말씀의 생활합니까? 말씀 생활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의자를 빼시고 말씀 생활하. 이렇게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의 생활합니까? 아닙니다. 나눔 생활하.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교제의 생활이 아니면 뭐요? 교제 생활하. 이제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금년에는 국문적인 어법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생활하. 말씀과 생활하는 어떠한 틈새와 간격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활해요. 생활하는 말씀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 뭐요? 생활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생활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 같고 한편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혹시 말씀과 생활화가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성전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교회는 성경 클래스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요. 근데 생활화,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 말씀이 생활화되지를 않아요. 생활은 생활이고 말씀은 말씀이다. 이 분리. 여러분, 이 분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가 뭐요?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가리켜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었습니다. 얼음덩어리였어요. 흙덩어리였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신원규라고 하는 한 인격체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는 죽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말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자나 깨나 잠잘 때나 활동할 때나 모든 생활이 말씀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생활화. 그래서 이 말씀이 생활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한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말씀이 생활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 안에서 말씀을 잘, 율법 해석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병든 자를 손을 만지지를 못합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를 가까이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잘 설교도 하고 말씀도 잘 해석하고 가리키는데 현장으로 가서는 생활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성이 나서 너무너무 주님이 성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보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해칠한 무덤 같은 자라. 해칠한 무덤 뭘까요? 겉은 거룩하고 하얗고 깨끗한데 속은 썩어서 냄새나 버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독서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도전은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도전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면 클래스 안에서, 쉽게 표현합니다. 클래스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너희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평양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할 때 한국교회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시죠? 교회 모든 재직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가냐? 병든 자를 찾아가서 신방하고 그 다음에 전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생활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생각의 기준이 뭘까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을 잘 믿는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정할 것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을 때 나는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재미나는 사건의 전개를 내가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5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셨어요. 팔복은 무엇입니까? 8가지 복이라고 그러죠. 이 팔복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라이프,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팔복을 예수님이 가리키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리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흔들리며 기도 생활하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썩내지 마라. 그리고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구제하라. 팔복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팔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소위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팔복을 가리키시고 팔복을 배운 제자들을 이끄시고 문둥병자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를 찾아가셔서 마태복음서에서는 문둥병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저 성경 해석만 하고 지냈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때리시고 그들 앞에서 문둥병자에게 마태복음에 손을 대시며, 놀라운 일이죠. 손을 대셨대요. 이것이 말씀 생활화예요. 말씀 생활화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독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 전염병일 수도 있죠. 열병.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며, 저는 병원에 저희 어머님이 디스크로 들어가시는데 폐렴이 좀 됐어야 했는데, 그 병동은 폐렴 병동이 돼가지고 들어만 가면 마스크를 쓰고 야근을 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열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난 후에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드디어 이렇게 하십니다. 보았느냐? 말씀 생활화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았느냐? 이 말씀 생활을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10장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 생활화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주리라고요? 권능을 주리라. 권능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활화되어질 때 현장에서 권능이 주께서 임하신 겁니다. 권능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세요.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호숫가에 놓으시고 배에서 말씀을 가리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호숫가의 두 척의 배 중에 한 척의 배에 오르세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부분에서는 호숫가, 어떤 곳에는 호숫가라고도 하시고 어떤 곳에는 성경 기자들이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을 항해해 본 자는 갈릴리 호숫가를 바다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 갈릴리 바다를 가보았는데 크기는 커요. 그래도 저는 바다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호숫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태평양을 몇 번 자주 왔다 갔거든요. 바다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성경 기자들의 삶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그걸 바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는 바다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기자는 호숫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다든 호숫가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 배의 소유주가 시몬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대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개인으로 배에 비유한다면 이 땅에 많은 호숫가의 배들이 있는데 나의 인생의 배 속에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많은 배중에 신홍규 목사의 삶의 배 위에 승선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은혜. 그런데 이 배에 올라오셔서 주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리자. 고기를 잡으러 가자.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자. 고기를 잡으러 가자.
이것은 함께 투게더, 복수형. 주님이 그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하지 않냐고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디까지 동행하실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깊은 수면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쓰여서 나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라 하지 아니하고 깊은 데로 가자.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내리는 것도 주님과 함께, 고기를 잡는 것도 주님과 함께. 자, 이제는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 생활하는 주님과 나와 틈새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생활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미래의 소망을 이미 계획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할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두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제가요 지난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수고였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저는 약간 변형해서 표현합니다. 주님, 지난밤 말씀이 생활화가 안 되어서요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못된 것이 헛된 수고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말씀을 생활화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부터 말씀으로 생활화하겠습니다. 이겁니다. 2호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제 힘으로 살고 제 능력으로 살아도 언젠가는 실패하고 어떤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질 때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이 자체가 구원받은 성도의 표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일찍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말씀을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을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뭐요?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그물, 고기 잡으러 가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걸 한번 살아봅시다. 힘이 드세요? 힘이 들면 하루만이라도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말씀이 생활화됨으로 재미있는 삶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것이 훈련되어져 말씀 생활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세상 것은 아직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는 순간에 이 부유함과 기쁨이 승하야 훗날에 삶의 생활에도 복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한번 살아보자고요.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자,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6절에. 자,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해요? 그물이 많. 자, 여러분, 성도는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가운데서 복을 주시면 이 복을 어떻게 심이 많은 것을
다스릴 것인가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생활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배 안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 이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어디다가요? 두 배에 채워 잠기게 되더라. 나눔의 삶입니다. 자기 배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요. 이게 말씀 생활화의 중요한 원리예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나눌 것이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나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눌 것이 없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나눌 것이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얘기합니다. 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원리는 긁어서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 재정을 긁어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 따라 어떤 우리 교회는 왜 늘 어렵다고 합니까? 맞지요? 주니까. 그러면 주께서 주시지요. 절대로 세이빙 어카운트에다가 교회는 남아돌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어질 때 성도들이 그 삶을 본받고 사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교회는 재정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자꾸 줘야 돼요. 서울에 있는 세계 최대인 교회도 재산 싸움이에요. 무슨 교회도 재산 싸움이에요. 다 재산 싸움이에요. 미국 장로교회도 지금 2개가 나눠지고 있는데 이 재산 싸움이에요. 미국 PC USA 장로교회는 선교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비가 200년 300년 써도 남아도 납니다. 이번에 그 교단이 나눠줌으로 교단끼리 싸웁니다.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나누어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고기가 가득 채워졌는데 양쪽 배에 나누지 아니하고 그 배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배들이 공격해서 난리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2배에 나눴다는 것입니다. 나눴어요. 이것이 나눔에 대한 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아래 엎드렸다는 이 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말씀 생활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말씀의 생활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 이제부터 나는 인간 육체의 시몬이라는 육체를 주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 같은 죄인과 말씀이 없는 생활 속에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르치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시죠?
시몬아, 네 고기 잡지 말고 네 가난하게 살아, 이 말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물을 내리든지 직장생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취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네의 삶의 모든 것이 속했음을 알아라고 말입니다. 말씀 생활하는 여러분, 직장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십시오. 말씀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사업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십시오. 이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행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더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종결합니다. 들으시는 순간에 마음에 결심이 왔을 거예요. 결심이 온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사람은 결심이 옵니다. 결심이 왔다 지나가 버린 자가 있어요. 결심을 삶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결심이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받았기는 받았지만 시험에 완전히 정복당한 자는 절대로 결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됐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가십시오. 그물을 내리는 데까지 가십시오.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가십시오. 내게 무익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라도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르고 권능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